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확진자가 1억 1268만 8,488명입니다. 사망자는 250만 172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만 명, 브라질이 24만 명, 멕시코가 18만 명, 영국이 12만 명, 절반 정도, 약 250만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한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약 80만 명. 대한민국은 1632명 사망자, 확진자는 92,055명. 한 사람, 두 사람 사망하는 것이 1,600여 명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전쟁 아닌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호흡기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실 바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재앙과 슬픔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답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묵하지 않다는 것. 지금 3단계가 4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3단계가 끝이 날지 또 2단계, 1단계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물론 희망적인 것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250만 명이 사망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지만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니까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끝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왔을 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울부짖음 내지는 기쁨의 탄성을 외칠 때 쓰는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아픔을 당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했습니다. 슬픔을 다독였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땅과 하늘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여러 왕들을 통해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을 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위기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의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는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분노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게 양육이라는 말은 길렀다는 말 아닙니까? 자식을 애지중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길러내시고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 부모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과 같이 양육하고 길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보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거니와. 누가요? 짐승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아는데 누구는? 자식들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졌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기꺼이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할 평지에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왜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인간들의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호흡기 전염병의 한 일부분이고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높은 뜻과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뭐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입에 있는 먹던 음식이라도 새끼의 입에 넣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의 입으로 전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없지 않아요. 오늘날 죄종들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중 좋은 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아무리 아름다운 홍시감이 있는데 그 홍시감을 품에 넣어다가 드릴 부모가 계시지 않은 것을 슬퍼한다. 옛날 어느 시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그 홍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홍시를 그렇게 좋아하셨지. 왜 그때는 그 홍시 하나를 제대로 대접을 못했을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작금에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른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무엇을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나라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와 내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사망을 했어요. 뉴스 보셨죠?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성소수자의 권한을, 인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 마음, 그걸 헤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가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주장을 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조 질서를 깨가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찬성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 여러분 군대 안에서 보셨잖아요. 상관과 부하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 아저씨들이 어떻게 나라를 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서 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십니까? 여러분, 치료는요, 암덩어리를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이잖아요. 너무 암덩어리가 커져서 탈되면 사망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달밖에, 6개월밖에, 1년밖에 못 삽니다 하고 사망 선고했던 의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괴로우셔서 대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자라는 말은 씨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나쁜 일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가 부패했단 말이죠. 입에 담기도 무서운 범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심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국의 여자들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의 여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00명. 옛날에는 왕들이 많은 왕비들을 거리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왕권의 강화였습니다. 그런 차원의 솔로몬도 괜찮다고요. 세상의 나라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도성안에 가득 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무스와 가지가지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구 때? 솔로몬. 하나님을 잘 숨겼다고 하는 솔로몬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지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정치인들의 행보나 아니 경제인들의 아니 학교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사울의 그 칼날과 창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의 에너지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그런 다윗이 한가롭게 성로를 걷고 있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음욕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요, 그 씨앗이 뭐가 된다고?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라도 잘 섬겨야 되겠네. 잘 섬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식구들 형제 5, 6명 있으면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종자가 된다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사랑하는 자식에게 뭘 줘요? 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거 뭐예요? 말이 뭐예요? 피곤하다.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죽겠다. 어디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피곤한 이유는요, 육체가 피곤한 겁니까? 정신이 피곤한 겁니까? 정신이죠. 정신이 피곤한 건 뭐가 피곤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조성되어지지 않는 육체는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과 다윗을 설명했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는 뭐였어요? 태평성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피곤해? 우상이 들어오면서, 음욕이 들어오면서,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기 향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남편 있잖아. 그 남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려둘 수가 없어요. 퇴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하면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를 더 맞고 있고요. 머리는 병들었고요. 온몸은, 마음은 피곤한 것입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거리거나. 누가 그런지 아시죠? 구약에 누구요? 욥 아닙니까? 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그것을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 죽을 지경이. 그래서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긁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말도 못하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는 게 참 와닿아요. 환절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은 피부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갈라지면 끝이면 피가 나와요. 너무 아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겨울만 되면 막 발뒤꿈치가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요즘은 해결됐어.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뭐예요? 바세린이든지 뭐 유분제든지 발라가지고 습기를 주면 좋은데, 저는 미끈미끈한 게 안 좋아가지고 다 씻어버렸거든. 세수를 하고 발을 씻으면 아직 뭐든 뭐 있으면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 근데 그게 마르지 않은 기름길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바르는 거예요. 뭘? 기름기를. 그러니까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꾸 말라버려요. 황폐해져.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올리브 기름이 많습니다. 올리브 과수원이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산이 어디? 어느 산이죠? 감람산. 그 감람산이란 말이, 감람이란 말이 뭐예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아침에 한 숟갈씩 올리브유를 드시면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어주고 발라줘야 이 황폐 사막 중심의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물도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다 터져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사막이 70%예요.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어요. 메뚜기 소총 먹고 약대 털어서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망대와 원두막인데 8절 보세요. 달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미밭의 원두막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는요, 성이 다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있다는 말이죠. 성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동사도 마찬가지고 명사도 다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이 뭐예요?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여성으로 보신 거예요. 딱 그래서 딸이에요. 성경 읽다가 딸 시온 뭘까? 시온은 이스라엘 이름을 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딸이 오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무슨 바보? 딸 바보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없을 거야. 하나님은 딸 바보이셨다. 그렇잖아요. 딸을 너무 사랑하시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망대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좌우로 살피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멀리서 군사들이 몰려올지 그걸 살피는 게 망대의 것이다. 그런데 포도원의 망대,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올리브 가수원도 많고 포도원 가수원도 많은데 누가 와서 포도원 서리할까봐 포도 서리할까봐 지키는 게 포도원이에요. 망대예요. 자, 다음에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근데 이스라엘 갔을 때 참외를 못 봤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언어상 참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두막은요, 참외 서리 못하게 주인이 올라가서 지키고 있는 게 원두막이잖아요. 원두막. 그러면 망대는 그래서 지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면 원두막은 거기서 쉬기로 해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밤새도록 지키지 않으면 낮에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원두막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 시온이 뭐만 남았어요? 망대와 원두막만 남았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포위당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뭐가 같아요? 망대와 원두막 같이.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진짜 믿는 사람들 10명, 20명, 20%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는 다 쪼여서 10%, 20%밖에 예배를 못 드려. 이제는 겨우 망대나 원두막 같이 되었어요, 교회가. 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옛날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다 내다보시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남은 망대나 원두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10%면 어때? 20%면 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아니,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 그게 문제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서로 갖고 공허라 갔사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이 중요해요? 남겨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남긴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이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성도들이 10%,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요, 2만 명의 군사가 몰려왔을 때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뭐하라 그러죠? 추려라. 2만 명 다 필요 없다. 추려서 몇 명 남았어? 300명 남았어. 여러분, 블레셋하고 싸울 때 300명하고 싸웠어. 300명. 아말렉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를 말하고 그 숫자에 힘을 두고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뭘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2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라 그거 헤아리려고 인구조사했거든요. 60만 명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는 다윗 될까봐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뭐요? 망대와 원두가 거기서 겨우 살아나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 가나안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 적당분들이 가서 숨어있다가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 우리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줄 수 있는 표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의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다 침몰했는데 누구 가정만 살았어요? 라합의 가정만 살았어요.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라합의 가정은 그 다 진멸하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입니다.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누가 가정이 살았어요? 롯의 가정이 살았잖아요. 롯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롯과 딸 둘만 살았어요. 아내도 손톱구이 돼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복잡해지는데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어요? 망대나 원두막에 지켜야죠. 원두막과 망대는 뭐 하는 데 쓰여요? 지키는 거예요. 뭐가? 누가 참외를 서리하러 오는지, 포도를 망치러 오는지를 지키는 게 망대고 원두막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엄청 크네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뭐가 따오르죠?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원두막과 망대 같은 교회. 그렇지 않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지 뭡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전한 수술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고 군인이 되고 동성애가 팔을 치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ODOMY라는 말이 동성애예요. 소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포위당하고 다 죽을 것 같지만 어디 올라가 있다? 망대와 원두막 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화수꾼이다. 그렇게 알고 신앙과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